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구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영화도 보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영화 보러 한번 갈까요? 네.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영화 같이 보아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 참 감사했던 게 마가복음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시간도 다시 생각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화 나오면 같이 재밌게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때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아마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이 제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죽인 후에 하나님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아들 이삭을 직접 아브라함의 손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곧바로 아침에 일어나 준비하여서 모리아산으로 갔다.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였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들까지 바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인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소유자라고 아예 생각을 하고 본문에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망설이지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곧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조금 독특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런 단순한 생각에 영 불만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 자기 아들을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잔인하게 번제로 바치고자 하였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이 정말로 과연 정상적인 믿음일까? 아니,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질문해 볼까요? 예수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기 아들까지 아무렇지 않게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간땡이가 막 커져서 재산 다 팔고 아들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야 한다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죽이는 것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가능해도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절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다면 목사로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바칠 수 있으십니까? 보편적인 인간이라면, 올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한순간에 결정한다면 단연컨대 그 사람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성경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결정할 만큼 쉬운 문제는 일단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우여곡절 끝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100세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몇 년을 기다려서 낳은 아들입니까? 25년. 100 빼기 75이니까 25년을 기다린 아들입니다. 이삭은 결코 평범한 아들이 아닙니다. 25년을 기다린 소중하고도 귀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고 이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 3절에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을까요? 분명히 그 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절과 3절 사이에 이 시간 안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뇌하고 힘들어했을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1차원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또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밤새 고민하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아니잖아. 그렇게 도망갈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물론 3절에 보시면 아침에 일찍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두 발 뻗고 쿨쿨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일단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모리아 산까지는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뜬 눈으로 밤을 꼴딱 새고 밤을 다 뜬 눈으로 새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아침에 떠났습니다. 물론 그 고민은 아침이 되어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모리아 산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곳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가는 시간이 며칠이었다는 것이죠? 3일이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까지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일단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제사 준비를 해서 떠나긴 하였지만 길을 걸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였고 또 질문했을 것입니다. 설마 정말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 중간에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겠지? 만약에 정말로 이삭을 죽여야 된다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차라리 이삭을 데리고 도망을 갈까?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일을 걸었습니다. 3일 동안 인생의 최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고민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모리아 산을 향해 걷던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의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의 울음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민하면서 또 모리아산을 향해 3일을 걷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시간 속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3일 동안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그 여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구나. 애굽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구나. 내가 30년 넘게 고향을 떠나 아들을 놓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무작정 죽이시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죽이신다 하시더라도 또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아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론 그 과정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심하게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브라함과 같이 도망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그 고난과 눈물의 시간 속에서, 고민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끝내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신 것도, 나 같은 하찮은 사람에게 지금까지 붙드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백을 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 한번 그래도 하나님 믿어보자.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고민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눈물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굶어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위험할 것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설마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겠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전반기 신방 때 제가 30가정 가까이 신방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만났는데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목사인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결단들이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뭐가 있죠?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삭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1일에 되어 있고 각주가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그래 되어 있나요? 네. 무슨 뜻이죠? 1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민하고 마음 졸이면서 3일이라는 시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여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믿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챙겨주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물과 고뇌의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눈물과 고뇌의 시간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대로 따라 살다가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망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가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찬송가 301장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이 검정색 성경에 보시면 이 301장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맞죠? 예수 믿어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 301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할머니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항상 집에서 부르시던 노래가 찬송가 301장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힘들 때마다 남편이 막 논두렁에 찾아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죽인다 했을 때 도망갈 때도 이 찬양을 불렀다고 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 네. 시간이 되고 제가 목사가 되가 보니까 이 찬양만큼 귀한 찬양이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왜 이 찬양을 부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결국에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다 준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눈물과 고난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 까짓것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놀라운 경험을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